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하였사오매 오늘도 주 성령이 이끌려 주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원하옵고 오늘도 부족한 자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는 그 한 가지, 특별히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상하게 이들은 갈릴리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웬일인지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다시 자기가 옛날에 고기 잡았던 생업장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어이없는 일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럼 간다 라고 따라갔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리더자 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위기요, 사회생활하는 경제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이 모두가 다 위기 속에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타파해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우리를 그냥 두지 않냐고 끝까지 벼랑 끝으로 가서 결국은 신앙을 놓치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기독교, 교회를 점점 소수 집단으로 만들어서 영향력이 없게 하고 그 무리에서 하나둘 믿음 없는 자들이 떠나게 하는데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점점 가속화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쉬지 않는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나간다라는 것은 우리는 육에 속한 자요, 세상과 친한 자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유혹에도 우리는 자칫하면 세상으로 끌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항상 주 안에, 즉 내 안에 거하라. 나도 아버지 안에 거했고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했듯이 리더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종을 비롯해서 특별히 교단이라면 이제 교단장, 또 지방회, 그리고 교회, 노회, 연회 등등, 또 교회 안에서도 구역장, 지구장,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방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계속적인 세상과 타협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 나가 교회를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 위기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작년만 해도 여기 보이지 않는 얼굴들 중에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지 않는 분들, 물론 그들을 단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무엇 때문에, 왜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떠나가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육신이 약하고 결국은 믿음이 떨어지는 어떤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들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잘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아들 이 압살롬은 굉장히 인물이 좋았고, 풍채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가식이었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그 달변에, 그리고 잘 해주는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 왕보다도 이 압살롬의 마음에 끌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악의 무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이미 세상 사람들은 도적질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무리에 있으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이 돌아가는 풍조나 세상의 모든 환경이나 또 세상 사람들의 영향력 있는 권세자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에 굴복해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자칫하면은 단번에 하나님과 그 권력자를 비교하게 됩니다. 단번에 하나님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단번에 하나님과 주위의 환경을 이렇게 잘 매치해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과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그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압살롬은 그들의 마음을 다 도적질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사람 중에 일부겠지만, 그들은 마음을 어떻게 됐죠? 세상에 빼앗겨, 환경에 빼앗기고, 그리고 권력자에게 빼앗겼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그 배우는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이 만일에 복음에서 변질되면 큰일인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장담할 수 있지만, 장담되지 못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자칫하면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제대로 유지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좋지만, 잘못하면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칙에서 벗어나서 생각할 수도 있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시시각각 우리가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날마다 성경을 우리 손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 자칫하면 마치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허기가 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숨을 쉬듯이 기도해야 되며 예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분별력을, 그 시시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이겨나갈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는 좋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탈이 자기가 혼자 고기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는 혼자 갔을지 모르지만 그 영향력은 컸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그랬죠? 나도 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 당신 고기 잡으러 가면 나도 고기 잡으러 가야지. 여러분, 리더자의 한 사람의 이 어떤 이끌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본문에서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입니다. 목포에 집회를 갔다 오셨는데, 세미나를 갔다 오셨어요. 목포에 갔는데 목포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대요. 이야, 여긴 딴 동네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목포에 그 큰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기관장들, 그런 분들을 이제 모아서 세미나를 하시는데, 목표에는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그런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배를 쉬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아예 이 코로나 사태가 선포될 때부터 우리는 예배를 쉬지 말자고 작정을 했거니와, 그리고 우리 교회 시의원, 또 국직구직한 그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세상에 장사하는 가게나 기업이나 이런 거 다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예배는 교회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없다. 단 방역은 철저히 하되, 우리는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안에 성도들 된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과 잘 긴밀히 접촉을 하였고, 초기에서부터 그런 대응을 잘 해나가서 지금 목포에 확진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아예 목사님이 코로나 사태가 딱 발발됐을 그때 2월, 3월 달에 장로님이 6분인데 장로님 6분을 모셔다 놓고, 장로님 죄송하지만 이 각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좀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장로님이 들여다봤어요. 무슨 각서냐?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로님 이름을 6분이 다 적고 거기다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도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거기 장로님들이 다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목회자, 즉 리더자의 한 사람의 결정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처음에 초기 대응, 이 교단이나 대형 교회들이 제대로 이렇게 정부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그 어떤 성명 발표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아울러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에 이렇게 지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 목회자들이 어떻게 결단을 하고 목회자들이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조명을 받아 이끌고 나가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찌하든지 이 교회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인터넷 예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인터넷 예배라는 것, 물론 인터넷 예배를 정말 병 때문에 환자 병원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가정이 다 온전한 그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가정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형편사정 때문에, 특히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인터넷 예배를 부득이하게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을 인터넷 예배로 완전히 전환시킨다는 건 이건 참 보통 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여러분이 한번 컴퓨터에 들어가서 어떤 상품을 한번 클릭을 해보십시오.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어떤 상품을 봤다. 그러면은요, 희한하게 그 다음에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클릭을 하면은요, 팝업 광고가 그 비슷한, 스피커를 봤으면 스피커, TV를 봤으면 TV, 자동차를 봤으면 자동차, 그 비슷한 것들의 팝업 광고가 기가 막히게 올라와요. 여러분, 구글은 감시하고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건 넷상에서 여러분들 인터넷을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한 사실일 것입니다. 구글은 감시하고 있다. 여러분, 인터넷은 반드시 감시 대상입니다. 자, 그랬거나 말했거나 어쨌거나 우리는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 좋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지금도 인터넷 예배가 이제는 대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의 일리를 제가 100%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중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어떤 것을 호소하는 것을 제가 들어가 봤는데 무엇냐? 예를 들자면 중국도 그렇고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반정부에 대한 것을 말하면은 인터넷 그 사람의 방송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파 방송을 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첫 번째 경고, 옐로우 딱지,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 수도 없게 자기도 모르게 방송이 그 녹화 영상한 것이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한번 찾으려면 그전에는 검색이 잘 되었던 것이 정확하게 글자 하나까지 쳐야만 검색이 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끔 이 유튜브에서 장난이라고 해나요? 그렇게 제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하는데 인기 혹은 노란 딱지를 받지 않으려고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금칙 단어 같은 것을 빼놓고 방송하는 유튜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조회수도 안 올라가고 광고도 안 주고, 그리고 잘못하면 잘려버리고, 그리고 정지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면 자기는 그 방송을 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불이익이 처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국가에 대한 어떤 반기를 들고 사회에 대한 어떤 이런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불법 방송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한 차원을 지나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한 가지 알 것은 이 인터넷은 절대적으로 이 악의 추종자들 혹은 정부의 관료들, 그리고 앞으로 세계를 하나로 어떤 나름대로 이끌고 나가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단체가 있다면 절대로 이 인터넷은 끊지 않습니다. 인공위성이 갑자기 박살이 난다든지 어떤 천재지변이 있어서 다 무너뜨린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그들은 이 인터넷, 이 연결은 절대 그들은 생명과 같이 보호합니다. 왜? 앞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았으니까 알 것이고, 자, 우리 방송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인터넷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죠.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인터넷 예배를 다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인터넷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비대면 예배를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추세로 가는데, 이를테면 어떤 목사님이 지금 이런 인터넷 예배 속에서 방송 속에서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계속 말한다든지, 물론 목회자가 그런 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또 아니면 참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와는 맞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풍긴다든지, 어떤 그런 방송 속에서 정부의 제재 속에 껄끄러운 부분이 들어간다면 그것을 차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점점 창궐이 될지 아니면 소멸이 될지 모릅니다. 당연히 소멸이 되고 없어져서 마음껏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창궐된다면 예배는 정말로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되면 할 수 없이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들의 만약에 어떤 음모가 있다면 인터넷 방송까지도 장악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때, 우리는 인터넷 예배를 언젠가는 드리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인터넷 예배가 보편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 비대면이 아닌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고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린 끝까지 예배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있는 데까지 나와야 돼요. 최대한의 방역을 하고, 그리고 조치를 하고 끝까지 준수사항을 잘 지키면서 우리는 예배를 나눠드리는 한이더라도 와서 현장 예배를 들어서 생생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기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가감없이 듣고 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현장 예배를 고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현장에 나와야 됩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차 무너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7절까지 봤습니다만 그 중간에 예수님이 어디로 오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을 알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자, 성경을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32절과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이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잊어버리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가기로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망과 여러 가지 환경과 좋지 않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끝났다라는 그런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주입이 되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묻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 뒤에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부르게 됩니다. 베드로가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강력한 리더자 되신 성령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강력한 리더자 되신 말씀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강력하게 마음에 닥쳐 들린다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듣고 순종하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교회 잘 세워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 세워야 되고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원형의 교회를 제대로 세워나가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자칫하면 이상한 변질된 교회로, 원형의 교회가 아니라 변형의 교회가 되고, 사도행전 교회가 아니라 현대 교회가 되며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주님이 베드로 있는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피해서, 예배를 피해서, 기도를 피해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여서 내가 혹은 환경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가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일로 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점점 예배를 멀리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주님을 자칫하면 어디서 만나느냐? 내가 그렇게 사업을 원하고 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리라 했을 때 그 사업장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자칫하면 그 망한 사업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자식 때문에 내가 교회를 멀리했는데 자식이 잘 되기는커녕 자식이 실패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지 못하고, 오늘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고, 그리고 집에서 혹은 모니터 앞에서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라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만,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지체가 몸에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영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이고 성도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주 앞에 예배를 드린 장소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를 선포하는 자가 함께 있어야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카메라 기사 몇 명, 피아노 치는 사람 몇 명, 기도자 몇 명 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에 잘 됐다 할지라도, 만약에 혹시라도 교회를 오지 않고 그 낭망한 자리에서 거기서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주님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실패한 자리, 그 갈릴리 자리가 성공한 자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기를 잡으러, 개인의 형편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갔기 때문에 실패한 자리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얼굴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때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실패한 자리에까지 오시긴 합니다만, 만약에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이 회복되면 다행이지만은, 우리가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물고 넘어뜨려 결국 멸망의 지옥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고, 말씀 보는 성경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만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왕에 저와 여러분, 이 한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한 몸지체가 되었으니 부족한 종이지만, 저는 항상 말씀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을 나름대로 끌고 가는 리더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와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을 만나는데 억지로 온 이 자리가 아니라, 할 수 없이 온 이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러 온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베드로가 그 당시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갔다라고 갈릴리로 갔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어디 계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나의 자리가 어디고 나의 위치가 어디며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 끝까지 철저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마지막 때 영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또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오실 때 내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어디에 그 자리에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오늘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 자리에서 만나 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